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를 구별하여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가운데에서 그 바울의 찬송 중에 그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찬송의 내용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려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일하심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방금 본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우리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세상 속에 난무하는 삶의 진리, 삶의 지혜라 칭하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되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행하신 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합시다. 종교 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였고 종교가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 그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결과로 더 나아졌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였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상을 받기도 하였고 칭송받기도 하였습니다.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삶의 변화도 있고 행복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고 그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거룩한 유대인이라는 것에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전에는 비참했는데 이제는 부유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구원의 복음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다시 기본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개인 방송 시대에 접어들어 기독교 관련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의 취향에 맞추며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취향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느냐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와 삶 속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되는 것은 기독교와 거리가 멉니다. 설사 그것이 무척 종교적이고 도덕적일지라도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임을 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느냐, 내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에 달려있음을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모든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자입니다. 인식과 의지와 결단의 방향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일반적으로 제시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3절을 다시 보면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그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 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정의 등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놀라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계적으로 취급하시거나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지를 억압하여 억지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판기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진리에 닫힌 마음의 문을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두드리시고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어둠에서 나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활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믿음의 공로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자랑한다면 그 자체로 벌써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로 나 자신에게서 어떤 자랑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만 발견할 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승윤이를 통하여 성령님이 이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이 너무 많이 오시네. 다 이해하시죠? 다 우리 저럴 때 있었어요. 너무 재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한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인가요? 그럼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환상이든 예언이든 무언가 반드시 신비한 체험을 하여야 성령을 받은 것인가요? 제가 지금 질문한 뉘앙스로 보아 그 답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겠죠. 그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요? 애매하죠? 답을 잘 모르겠죠? 문제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믿는지 여부입니다. 정말로 믿는지 여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신뢰하고 진정 소망을 두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우린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퍼지기도 합니다. 요새 새벽 설교에서 보고 있는 욥기처럼 악인들은 더욱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더욱 사회에서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유혹과 죄는 변함없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면 악해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세상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분만이 소망인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전적 신뢰, 소망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 손에 잡고 계신가요? 세상에 널린 눈에 보이는 대처 방법인 재물, 지위, 학벌 그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신가요?
한 손엔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으로 불안하니까 다른 손엔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싶으신가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손을 맞잡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신앙입니다. 한 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잡고 다른 모든 것을 손에서 떨어뜨릴지, 다른 것을 잡고 예수를 떨어뜨릴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확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것이 있어도 난 예수 이름만 의지합니다. 난 오직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만 섭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하여 시간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때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점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예수를 붙잡고 이 양 다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육체의 스스로 채찍을 쳐가며 힘겹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고 정신 승리하라고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변화시키기 위해 고난이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또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신 것은 단지 구원뿐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13절을 다시 보면 번역 성경에서는 13절을 띄워주시고요. 네, 보면 중간에 보면 듣고 있죠. 듣고 그 다음에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믿는 것이 곧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코로 같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좀 번역이 되었죠. 근데 원어 성경에 따르면 이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대상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듣고 믿는 자, 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어 깨닫고 믿게 되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것과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복음을 들어 깨닫고 믿게 되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시는 것과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 성령의 일하심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시간으로 동시에 이 일이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또 어떤 사람에겐 먼저 믿고 이후 인을 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념상 구별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바울의 찬송을 통해 큰 주제로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그 복으로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녀 삼으심,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차적으로 보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침, 즉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이 도장은 권위를 상징하면서 그 권위로 진품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소유의 표시입니다. 셋째, 도장은 안전보장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봉인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군대 무기고를 보면 이 무기고에 자물통을 채우고
그 자물통에 종이로 감싸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봉인이 손상되면 누군가 손을 댄 것임이 드러나기에 인침받은 대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침은 그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침에 관한 이와 같은 의미를 고려해도 믿는 것과 인침은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증명되는 진정한 자녀됨,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품일 때 진품의 도장을 찍지 않아도 진품인 건 진품이에요. 그죠? 다만 진품인 걸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 찍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살도록 하는 너무 귀한 복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정신 승리하는 돛 닦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꽤 많이 흘렀는데 이제 드디어 14절.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성금, 계약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우리도 계약할 때 그러죠. 계약금 내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죠. 자,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것이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계약금조로 기업의 일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업은 아직 우리에게 전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부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면 번역상 또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게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라고 해석됩니다. 즉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때까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또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중 첫 열매와 같은 일부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분히 체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롭고 풍요로움의 일부를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맛이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주는 것이며 확증이 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업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기업을 받는 순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업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을 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큰 수확의 첫 익은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첫 열매의 맛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맛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다 형언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첫 열매로서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어떤 미움, 어떤 증오도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린 그 사랑의 맛이 너무도 강렬하여 미움과 증오라는 쓴맛과 섞이지 못하게 됩니다. 미움이 없어지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마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한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다면
우린 서로 간에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맛에 기초하여 우린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업에서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전한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듭하여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기쁨의 첫 열매입니다. 세상의 것에서 찾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에서 맛보는 기쁨은 너무도 강렬하여 더 이상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그건 기쁨과 감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강당에 쫙 모아놓고 한참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 체계의 문제점을 매우 논리적이고 또 너희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냐 이 사회의 부패와 억울함을 막 선동적으로 강의하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막 오쏘오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만 하면 갑자기 막 손뼉을 치며 마냥 기뻐하고 뭐가 감사한지 마냥 감사하다고 싱글벌글하니 어이없어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쁩니다. 하나님 기업에 있는 기쁨의 맛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기쁨과 같이 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 재물, 건강, 유명세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업의 일부를 맛보며 하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악함이 가져다주는 원망과 회한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업에는 완전한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에 대한 첫 열매를 맛봅니다. 우리가 풍부와 빈곤, 형통과 고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맛보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업에서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땅에서 맛을 보게 하십니다.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변화를 맛봅니다. 이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나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른 나일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인칭을 받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보증되는 그 맛을 종합할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주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란 발목까지 오르는 물도 아니고 무릎과 허리에 오르는 물도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덮는 물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발목까지 무릎과 허리까지로 만족하나요? 하나님의 기업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업의 보증이 필요 없으신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분 계신가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아직 하나님 기업의 보증으로서의 맛을 느끼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몸이 잠길 정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기 바랍니다.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재벌이 되는 것보다, 무병장수를 구하여 무병장수하는 것보다, 인류대학, 인류직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합하여도 하나님 기업의 보증으로서 그 맛보는 그 사랑과 기쁨, 감사와 평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을 본 자가 압니다. 혹시 한때는 그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맛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맛을 잃고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인치심 위에 가짜들로 덮으려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 마귀와 싸우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업의 맛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기업의 보증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직 예수에 관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을 치사 하늘 기업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기쁨, 감사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발목이 아닌, 무릎이 아닌, 허리가 아닌 우리 온몸이 잠기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함의 첫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 악하여지고 마귀의 공격과 유혹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삼키려고 덤벼들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치신 성령의 그 인이 다시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 번뿐인 인생, 한 호흡이면 사라질 인생,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그 허무함 가운데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감당기 힘든 사랑이고 은혜인데 거기에 더하여 이 땅에서 전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까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저희의 남은 인생, 저희 두 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우리를 지금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